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가족끼리 인사할 때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반갑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 보니 포로였습니다. 자기 민족은 유다인으로 하만의 모략에 의해 온 민족이 몰살당할 뻔한 위기도 견뎌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맛보았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긴 하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소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라야의 아들이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태어나서 보니 모든 상황은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일명 좋지 않은 말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보다도 상황은 지금보다도 그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에스라가 나름대로 본인 삶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직업이 학자 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에스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또 그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을 다 받을 수도 있었겠죠. 이 에스라는 이렇게 모세오경을 철저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삶을 해석하고 환경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오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오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 삶을 잘 살아라.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어라. 이런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세오경을 철저히 연구한 후에 본인의 상황과 접목시킨 이후에 이 모든 가르침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갓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성전을 짓고 이 참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사명으로 무장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런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율법,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서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이유가요, 이때 당시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한 130년 정도쯤 됐을 때입니다. 포로 생활도 끝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본국으로 왔지만 이미 본국으로 돌아올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종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 나름대로 잘 살았던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반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오히려 포로지만 차라리 바벨론에서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의 율법도 모르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말씀도 모르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하여서 이 역대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 역대하 19장인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금 새롭게 태동하여서 이제 국력을 조금씩 신장시켜 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에스라는 이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은 일단 빼고요, 너무 잘하니까 나머지 왕 중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택하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려 4장이나 할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에스라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역대기 자체는 출발 자체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처음 태동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오늘 샘플로 택한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1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먼저 이 어떤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서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동맹 관계는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군대도 필요하죠. 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식량,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식량도 필요하죠. 그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모든 것들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입니다.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공격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도와주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동맹을 맺었는데, 사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을 때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실 그 동맹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거의 죽을 뻔합니다. 아주 죽을 고비를 딱 넘겨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때 전쟁 때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의 궁으로 한숨 돌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동맹한 것은 잘못됐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 선한 일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3절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예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잘하는 것이 그냥 그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는 예후 선지자들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개혁을 일으키냐? 여러분들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과 원래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더니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동맹 관계로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개혁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이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이 에스라가 이 본문을 택해서 이렇게 해올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역사를 좀 뒤로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간 나라가 거의 이제 힘이 없잖아요. 아직 국력도 제대로 없죠. 군대도 제대로 없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략 결혼이에요. 빨리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잘 관계를 맺어서 그 나라의 힘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먼저 우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에스라는 이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느냐? 먼저 다시금 그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부엘세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 그 당시 남유다의 가장 그 밑에 부분과 어떻게 보면 윗부분, 가장 산지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곳이든 간에 가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여호사밧이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와 거짓을 알려주면요, 그 거짓된 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사밧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론 수행원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직접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면서요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러분들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도읍지를 말씀하고 있겠죠. 이 도읍지에 재판관을 두는데, 이 재판관들에게 6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 똑바로 재판해라. 이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너희가 똑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제대로 재판을 해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이 사회상의 모든 규범을 제대로 바꾸어서 재판하게 하라. 이런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나타나 있냐? 여러분들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쉽게 표현하면요, 여기 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헌법재판관 내지 대법관,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밑에 중요한 그 성읍들이 있고, 그 당시 그래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에 관한 송사도 처리를 하되, 전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총괄해서 재판에 관해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가 책임을 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10절은 하나의 판결의 예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도 고등법원이나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맨 처음에 이 재판을 할 때 항상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법원의 판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바로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가는 그 재판관들이나 대법관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례를 가지고, 혹시라도 지방법원이나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이 판례를 가지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뇌물로 그들의 눈을 가리우지 말고 정확하게 기본 판결문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이 판결을 하라라고 오늘 10절을 통하여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여기까지만 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의 개혁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온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내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행하였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은 아까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함께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역대하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개혁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온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개간하지 않았는 상황에서 와서 여러분들 성십성의껏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들 백성이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분명히 안 따랐을 겁니다. 겉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따르는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로 생명력 넘치는 기도가 흘러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이런 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심겨주었고, 그들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민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여와서 함께 금식 선포하고 기도하자. 지금 밥을 잘 먹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순종한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바로 복병을 두어서 서로 싸우다가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만일 여호사밧 왕이 정치적으로 수완을 발휘해봤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동맹을 맺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선포적 내용이 같이 들어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말로써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내 자신에게 명령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동반되어야만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에스라는 여호사밧을 샘플을 통하여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분명히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또 재판관도 그렇고 물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이것을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이때 당시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리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적어도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힘들어하시겠지만 힘들어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어도 물질 때문에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물질 때문에 못하고, 뭘 해도 물질, 뭘 해도 물질, 직장, 모든 것들이 엉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위협과 외교적 주변 나라의 강국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보면 어쩌면 이 상황과 별반 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세상의 방법을 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당장 저조차도 나가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택한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방법은 정말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개혁을 여호사밧 왕같이 개혁을 단행해야 되는데 무엇떤 개혁을 우리가 단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여호사밧 왕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아직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책임 우리한테 있습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가정에 소망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이 상황 가운데는 남편이 믿지 않아서 혼자 믿어서 물론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자녀가 다르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먼저 그가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의 모든 부분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지 않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들이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의하셨고 만들어가지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예배의 삶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가 하나의 모습, 공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좋지 않다라면 나머지는 마찬가지겠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물론 많겠지만은 먼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야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사실 여호사밧에 있어서도 또 에스라에게 있어서도 외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교적 관계를 맺는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